이번에 이제 책 모임은 이제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같이 우리 나눌 건데, 일단은 나의 지구를 부탁해 이 책에 한 챕터 정도씩, 한 장씩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차를 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가 되어 있고, 앞뒤로 서론하고 부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따져보면 11장, 11번 정도 되겠죠. 내용이. 어, 11번.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1번이면은 3개월 정도 되겠네요. 3개월 정도 되는 시간. 짧은 책이에요. 근데 길게 하는 것은 좀 생각해야 될 내용들을 좀 보고 너무 뭐 빨리 책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인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요약 부분은 이민주 전도사님이 앞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눔을 제가 인도하면서 사회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네, 정리해 주세요. 네, 우리 포도나무 성도님들, 또 우리 김산열 집사님 환영하고, 함께 이 귀한 책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 복되고,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 교회 표를 보여드리면서 개신교회 세 덩어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덩어리는 뭐였죠? 종교개혁을 처음 일으켰던 루터교회.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가 이제 칼뱅의 사상을 따르는 우리 개혁교회예요.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대부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개혁교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덩어리가 성공회라고 했잖아요. 그죠? 성공회,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제 성공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성공회는 영국 상황에서 칼뱅을 따르는 종교개혁자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엄청 이렇게 물밀도 일어날 때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중도 정책을 펴려고 겉모습은 카톨릭인데 그 신학적 내용은 청교도, 즉 칼뱅 신학을 담은 독특한 영국만의 개신교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성공회예요, 성공회. 그래서 성공회 예배를 가보시면 모양은 카톨릭하고 똑같아요. 옷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성공회는 그 내용과 신앙 면에서는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에 속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이 책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의 저자가 이제 데이브 부클리스잖아요. 부클리스. 이게 뭐예요? 책을 안 읽는 사람인가요? 문지사님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부클리스라는 무슨 의미예요? 아, 몰라요? 신기해요. 책 이름, 사람 이름이 부클리스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기독교 환경보호단체가 있어요. 구제단체. 이 단체 이름이 아로샤예요, 아로샤. 이게 본부가 영국에 있고, 6개 대륙에 20개 나라에 지부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국제본부, 아로샤 본부의 신학 디렉터, 그러니까 신학 카운슬러인 거죠. 게다가 영국 성공회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로잔 운동 창조세계 돌봄 글로벌 촉진자예요. 이게 뭐냐. 로잔 운동이 뭔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로잔 운동. 단어는 좀 들어봤죠? 그죠? 생소한가요? 단어가? 로잔 운동? 들어봤나요? 생소하다. 아, 들어봤다. 들어봤다.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들어봤다. 아, 들어보지 못했구나. 그죠? 아, 들어보셨어. 그죠? 로잔 운동은 이거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아시죠?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1960년, 80년대 엄청 미국의 붐을 일으켰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아세요? 영국 성공회 목사님이에요. 이 두 분이 주도가 돼서 일으킨 세계 복음주의 운동이에요. 아주 건강한 운동이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생겨났냐면 이게 이제 스위스 로잔에서 1차 대회를 열었어요. 1974년도에. 그래서 이제 로잔 운동이라고 하고 로잔 대회가
1차가 74년도 스위스 로잔에서 있었다. 그러면 이 대회는 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왜 이 로잔 무브먼트는 왜 일으키는 건가? 이제 이 상황을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서양에서 1900년대에 두 개의 큰 전쟁이 있었잖아요. 양차 대전. 그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났죠? 1950년 그 일본 우리 광복절 그때 끝난 거죠. 그럼 45년인가요? 그죠? 예. 그때 이제 끊었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 기독교가 특별히 이제 미국, 영국 기독교, 이 복음주의 기독교가 패닉에 빠진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은 전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게 영국과 미국인데, 영국과 미국이 참 주도를 거의 했죠. 물론 독일도 들어갔고 러시아가 들어갔지만, 이 엄청난 끔찍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에 패닉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기독교가 웬 전쟁으로 수십만 사람들을 죽이고 이게 도대체 뭐냐? 라는 그 해답에 답을 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에서 하나 깨닫게 됐죠. 아,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선교를 한다고 엄청 난리 부르스를 쳤지만 인간이 못 됐구나. 우리가 먼저 인간이 돼야 된다라는 그 인간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단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먼저 인간다움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총체적 복음 선교를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전파와 함께 사회 참여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로잔 대회에서. 근데 최근에 이 로잔 대회에서 또 하나 창조 세계의 돌봄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다. 이거를 추가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로잔 운동의 이제 창조 세계 돌봄 파트의 촉진자예요. 이 데이브 부클리스 목사님이. 그래서 이분이 11월 달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죠? 문 집사님 뭐 하는 거예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좀 설명해 주실래요? 한국에 오셔서 응. 그 방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내용들 얘기하실 건데 응. 그러니까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창조 세계의 복원이라는 그 뭐라고 해야 교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유난히 좀 많이 뒤처져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저희가 그 지난 3월부터 이제 그런 녹색 교회들 위주로 해가지고 네. 그런 코디네이터들을 모으셨고 그래서 네.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있고 그 안에 제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매달 이제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줌으로 만나서 그 11월에 오시는 거를 이렇게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셔서 뭐 제일 큰 거는 저기 뭐야 강의가 아니고 그 뭐죠 설교를 하시는데 그거를 지금 이번에 녹색교회들이 모이는 이 모든 교회들이 온오프라인으로 다 통합 예배를 드리는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 11월에. 네네. 그래서 그 네네네. 11월에 그리고 오시고 그 전날 이제 주일날 그때 하루를 이제 그 전체 통합 예배를 드리는 거에 설교를 맡으셨고 그리고 그 전날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코디네이터들과 녹색교회들이 그 담당들이 모여서 그 데이브 부클리스랑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환경적으로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지, 뭐 어떻게 창조세계 복원을 위해 우리가 애쓰고 있는지를 사례 발표를 하고, 예, 서로 그런 뭐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좀 논의하는 거를 이제 그 전날에 진행을 해요. 그 근데 이거를 이건 지금 왜 거의 하냐면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가 최초예요. 네. 내년 24년도에 로잔 대회 4차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 이 전 세계 복음주의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문 집사님 언급하셨듯이 아직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는 이 로잔 운동, 다시 말해 총체적 복음에 대한 이해가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복음하면은 영원 전도만 주로 생각하고 사회 참여나 피조계의 돌봄은 생각을 안 하지 대부분 우리 5, 60대 분은 아예 모르고
지금 우리 40대, 3, 40대 중에 이제 우리 교회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독서 모임이 엄청 역사적인 전환점인 거죠. 여러분. 엄청 중요한 순간에 지금 와 계신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책으로 오늘 서론 부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서 그 여기 있잖아요. 창조 세계 돌봄. 서론 전에 저자 서문 전에 이제 창조 세계 돌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게 쓰는 거 있잖아요. 짧은 거. 요거 부분도 우리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크리에이션 케어가 뭐냐면 이 책의 주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단어라는 거예요. 크리에이션 케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사명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땅에 자손을 많이 낳아서 땅을 채우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지상 대사명은 마지막에 주신 사명이고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사명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청지기 사명, 창조세계 돌봄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나온 신학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있었던 제일 오래된 인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저자 서문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자 서문에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라는 제목을 뽑아내서 복음이 뭐냐 14쪽에 이 목사님이 이제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말해요. 복음은 온 창조 세계를 향한 복된 소식이다. 인간의 영혼에게만 향한 복된 소식이 아니라 온 창조 세계를 향한 복된 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로잔 회의에서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적 이해가 공신력 있는 복음적 이해다. 어떤 지역적인 어디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이제 덧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그 칼뱅 얘기하면서 칼뱅이 기독교 강요도 그렇고 다른 책에도 피조 세계를 구원의 대상으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6세기 당시는 그것까지 안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21세기에 새롭게 복음적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 구원의 대상이 온 창조 세계다. 그 얘기 뒤에 가서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서 15쪽에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신데 뭘 일하냐? 온전한 복음을 우리로 발견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아, 현대 교회야, 온전한 복음을 발견해라. 뭐냐면 그분을 단순히 우리 마음의 주인, 영혼의 주인으로 삼는 거에 그치지 말고 그분은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를 온 세계에 지금 일하시는 증거를 이제 아로샤라는 단체가 그동안 엄청나게 이제 퍼져나갔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요번에 우리 문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그 조샘 선교사님하고 선교한국 그쪽이랑 이 로잔 환경운동 하시는 그 로잔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과 함께 캐나다 지부 아로샤를 이제 방문을 하는 거예요. 방문을 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지도 탐방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도 맺으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갔다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 기독교적인 차원이고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 차원에서는 거기를 갔다 와서 우리도 7월 20 며칠에 우리 여름 캠프가 있잖아요. 성경 캠프. 어린이 성경 캠프, 온가족 성경 캠프를 이렇게 생태적 어떤 그런 체험이나 모임 활동으로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샌싱 더 스토리 교구제의 창세기가 어마어마해요. 막 그 피규어들이 그걸 가지고 창세기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거를 샌싱 더 스토리로 들으면서 생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아이들과 함께 그런 성경 캠프를 할 건데 이제 아로샤를 좀 가서
우리가 좀 착안할 게 있는지 이제 두 분이 이제 보고 오실 거예요. 잘 보고 오셔서 소스를 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서문을 들어갈게요. 서문에서 이제 하는 말이 데이브 부클리스의 친구가 쓴 글인 것 같아요. 이 데이브가 어떤 버려진 그 부지를 굉장히 일구는 그 얘기를 이렇게 쫙 꺼내면서 야생동물 서식지 개발하고 습지 긁기 작업하고 뭐 쓰레기를 줍고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도심 속의 황무지가 정말 에덴 동산처럼 변했다라는 거를 이 과정을 설명을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가 이 책을 쓴 것은 이처럼 그냥 상아탑 속의 학문적인 글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부클리스가 실제로 삶에서 생활에서 해보고 체험했던 경험, 삶과 사역이 담긴 책이다라고 이제 서문에서 로 프로스트가 여기 설명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들어가는 말 해볼게요. 들어가는 말에 이제 오늘의 핵심이 이제 담겨 있는데 오늘날 23쪽 첫째 줄에 기후 변화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눈이 높고 기후 체계가 변하고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지구가 곧 멸망할 거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얘기는 그런 변화는 그냥 이 지구에 닥친 어떤 큰 문제의 증상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쪽 넘어가시면 이 병의 뿌리는 그냥 더 깊이 들어가면 인간이 그동안 지구와 잘못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구를 어떻게 바라봤냐. 하나님이 지구를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어떤 욕심과 탐심, 우리의 보기에 좋게 그런 관점으로 이 지구를 대해 왔기 때문에 그 근본 문제의 부차물로 지금 기후 위기가 온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환경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지구가 망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지만 이제 이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기독교적 관점은 뭐냐면 그거는 증상이고 더 깊은 문제는 인간이 지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지 못했다. 네, 그거를 이제 찝죠. 그러면서 25쪽에 보면 왜 우리가 그 환경을 신경 써야 되나? 이제 이 문제를 던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야생동물을 사랑해서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전원 생활을 너무 좋아해서, 그다음에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또 이 지구가 망하면은 엄청난 재앙이 오니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지만 기독교인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정의의 문제 차원에서 이걸 다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환경 문제가 불거지면은 극빈층이 어려움을 1차 타격을 겪으니까 정의의 문제다. 하지만 좀 더 들어가면 근본적으로는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26쪽 가운데쯤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나,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시나, 그 하나님의 관점, 그 관점으로 우리가 환경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거를 또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그 해답을 얘기를 해요. 몇 쪽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34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해답을 말하기 전에 이제 내부류, 환경을 대하는 내부류를 잠깐 소개를 하죠. 멀찌감치파. 이거는 이제 우리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환경 문제는 뉴에이지 운동과 관련돼서 나는 그거에 별로 싫어해. 이런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연 숭배, 뉴에이지가 뭐예요? 모든 자연의 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범신론하고도 연결돼가지고. 그러니까 자연 숭배 의식 이런 사람들이 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환경 문제는 뉴에이지를 추구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질 거야. 라는 거는 이제 핑계라는 거죠. 왜냐면 환경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뉴에이지 운동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 28쪽, 나몰라라파. 나몰라라파는 지구 걱정을 왜 해? 복음은 내 인간의 영혼을 위한 거지.
물개 따위를 구원하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많이 속해요. 그죠? 우리가 잘 몰라서. 복음은 영적인 문제인데 물질 세계랑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도 바쁜데 환경까지 챙겨야 하나? 이런 생각. 그리고 어차피 지구는 다 없어지고 망할 거 불타버릴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이 이제 영적인 것만 관심을 갖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혼만 있는 존재로 지은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진 존재로 지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을 할 때 영만 싹 부활한 게 아니라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육체의 중요성, 인간을 영혼육의 통전적인 존재로 바라봐야 되는 관점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이 지구는 어차피 다 쓰고 나중에 다 불탈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는 관점은 언제부터? 산업혁명 때 생긴 관점이지 이게 기독교의 전체 역사 가운데 있었던 관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세 번째, 이제 묻어가기파예요. 묻어가기파. 이제 자기는 관심이 없고 나 대신 지구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나까지 그럴 필요 없겠지라고 하는 이제 묻어가기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환경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핵심 과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와 말씀 보는 게 기독교인 중에 관심자만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필수인 것처럼 이 32쪽 넘어가시면 환경 문제도 똑같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핵심 사명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필요 불가결파예요. 이게 이제 온전한 관점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과 인류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관점이에요.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게 모두의 사명인 것처럼 동일하게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 역시 기독교인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왜 우리는 몰랐지? 그죠? 우리 이제 몰랐잖아요. 환경 피조개 이거는 그냥 지구가 망하면 나도 힘드니까 이런 차원에서만 우리가 생각했는데 오 이게 아니었단 말이야? 왜 몰랐지? 라고 여러분 반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32쪽에 이 저자도 이걸 쓰는 거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윌버포스 알죠? 영국의 국회의원인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1800년도에 노예제도 폐지하는데 혁혁한 공을 이루는 영국의 이제 정치가인데요. 이 18세기 1800년 당시 영국에는 어떤 시각이 있었냐면 노예제도는 성경에서 지지한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윌버포스가 요거 갈라디아서 3장 28절 33쪽 상단쯤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이 구절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윌버포스가. 종이나 우리 평민이나 똑같은 하나네? 라는 관점을 새로 가지면서 그럼 노예제도는 폐지돼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네? 라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적 사고의 전환인 거죠. 이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환경 문제가 성경과 별개, 하나님의 구원 대상과 별개라고 느꼈던 게, 이 윌버포스가 당시 노예제도가 문제가 없다라고, 당시 영국 사람이 느꼈던 그 관점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33쪽 중간에 서구 도시가 얼마나 그 문화적으로 산업적이고 소비 중심적이어서 자연이 없잖아요. 그래서 창조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알아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다뤘냐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어떻게,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다루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우리 인간이 그걸 못 봤다, 못 보고 지나쳤던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4쪽 첫 번째 줄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이 그 시대마다 새롭게 조명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알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시대의 정신과 문화와 사상, 사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성경에 원래 있었는데 몰랐다가 이런 게 있었나라고 새롭게 알아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게 바로 그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적인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들어오셨네. 우리 오원석 집사님한테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피조물이다 했더니 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화들짝 놀래는데 우리 다 놀래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런 맥락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34쪽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세계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도 피조물은 인간의 어떤 배경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함께 주인공이다 라는 거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안 봤는데 최근에 개봉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영화 보셨어요? 아무도 안 봤어요? 네. 저희 딸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2번 봤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주제가 뭔지 모르지만 그 동물 실험을 막 하는 거에 그 동물이 겪는 그 고통을 좀 이렇게 다루나 봐요. 그러면서 저희 딸이 망고 생각도 나면서 동물을 실험의 대상으로 보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화가 그거가 주제인지 사이드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지금 시대 정신인 거예요. 불과 50년 전,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지 못했겠죠? 왜냐면은 동물은 인간 밑에 있는 존재, 우리가 그냥 막 대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가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우리의 배경으로만 바라봤던 게 아니구나라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방금 말한 요거를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전하기 위해서 어떤 툴을 쓰겠다고 해요. 성경 몇 구절 인용하는 걸로 안 하고 어떤 툴을 쓸 텐데 그게 뭐냐면 톰 나이트라는 그분도 성공회 목사님이거든요. 16세기에 칼뱅이 있었다면 21세기에는 톰 나이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도 영향을 엄청 받은 신학자예요. 성공회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분이 인류 역사를 연극 5막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창조, 1막은 창조, 2막은 타락, 3막은 이스라엘 역사, 그다음에 4막은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5막이 이제 오늘 교회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시대라고 해서 역사를 5막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그 틀을 갖고 와서 자기도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설명하겠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서론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36쪽 마지막 보시면 이 위대한 드라마 속에서 자영계는 결코 조연 배우가 아니다. 주인공이다. 이제 그거를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이제 함께 생각하기 목사님 이제 인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 서론 부분 우리 같이 다루면서 배경까지 같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다 끝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로잔 운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어하고 이런 얘기들을. 왜냐하면 로잔 운동이 복음주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큰 흐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주의가 어디로 가고 어떤 걸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세계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데 로잔 대회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모여요. 한 10년에 한 번씩 모이고 2010년인가 모였을 거예요. 제3차 대회가 2010년에 모였는데 지금 2023년이니까 13년이잖아요. 내년에 2024년에 이제 한국에서 모이는 거예요. 굉장히 큰 모임이고 몇 명이 오더라? 제가 또 이거 갑자기 괜히 몇 명 얘기하다가 틀릴까 봐.
굉장히 많은 복음주의 계열의 한국 사람들도 가는 숫자가 정해져 있고, 다 인비테이션 받은 사람만 갈 수 있고, 이제 이러면서 복음주의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거죠, 한국에. 한국에 다 모이는데 이슈를 어떤 걸로 가져갈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크리에이션 케어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크리에이션 케어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는 준비팀 쪽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이라도 크리에이션 케어를 준비하면서 로잔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전환을 좀 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약간은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일에 관여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고, 이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같이 참여하는 데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지금 들어온 거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앞에서 이끌고 가고 있는 분이 로잔 대회 전체 지금 대회 준비하는 위원장이거든요. 그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같이 연결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그냥 한 지역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제 다음번 우리 한국 교회와 전체 기독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놓치면 교회의 복음적인 힘을 놓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총체적인 복음이라는 말이 그냥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총체적인 복음이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인데, 그 복음의 사실은 구체적인 가장 대상이 이제 피조세계, 자연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이 데이브 부클리스가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오는데, 뭐 그 기점으로 해서 우리도 이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차에 이제 이 책을 같이 하면서 또 11월 달에 하는 모임도 준비하고 내년도 로잔 대회도 같이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서론 부분 했어요. 기독교 강요하다가 이거 하니까 훨씬 쉽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서론을 지금 여러분 봤는데, 보면서 그냥 느낀 점 한마디씩 우리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얘기하실